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매일매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병기 집사님도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 살아가면 참 복되고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포항에서 가메기가 올라왔어요. 작년에 아내가 이렇게 왔을 때 가메기가 한번 올라왔는데 누가 사줘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맛도 못 보고 아내가 저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 혼자 다 먹고 그랬어요. 이제 다른 밥을 안 해줬으니까 그걸로 이제 끼니를 하고 그래 해가지고 잘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성민이 친구가 가메기를 올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늦었지만은 얼른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준비하느라고 늦었는데 올라가요. 가메기 먹느라고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50분 55분 그래 온 거예요. 아유 참. 그래 작년에는 고명채 집사 강현진 집사가 너무 많이 왔다 이러면서 좀 나눠주더라고. 그래 작년엔 잘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안 왔나 봐요. 예. 그래 하여튼 어쨌든 어떨 때는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보면 저번에도 한번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또 고맙다고 오늘 또 이렇게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상주 꽃감이 날아오더라고. 상주 꽃감이.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잘 먹었죠. 그래서 성경 공부반도 한번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서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사 받고 또 주의하고 이러느라고 교회 못 오는 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검사 받아 나은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의 몸이 괜찮고 해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게 가장 기다려져요. 음성 확인 딱 나오면 내일 아침에 딱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저도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 회의하고 모이고 이런다고 또 한 번 검사하고 미국 가면서 2번 검사하고 또 갔다 오면서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무 증상도 없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할 때마다 겁나더라고. 검사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이렇게 내가 사단에게 뭔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 사단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가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마음속에 우울하다 속상하다 그러면 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이제 감염 초기야. 감염 초기. 그래서 우리가 항체가 강력하게 이제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유 괜찮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용서한다. 응? 내가 참는다.
십자가로 진다. 막 그러고 딱 끝낼 수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에 이렇게 불친절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저 딱 십자가를 지고 항체가 충만하면, 예수 그래도 십자가의 항체가 우리가 충만하면 능히 이겨내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속에 우울이 딱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가 딱 이렇게 충만할 때는 그것을 그냥 이길 수,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게 뭐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모세는 영웅이라기보다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앞자리에 종살이하던 그런 시절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가 출생할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모세 어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숨겨봤어요. 최선을 다해 숨겼으나 석 달 이상을 못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던지죠.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왔던 공주와 궁녀들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고 이제 바로의 궁전에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그런 계시 중에 하나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데,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낼 자라는 그런 능동태의 뜻입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암시,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던 것이죠. 어머니가 젖을 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400여 년 동안 있으면 우리는 건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닦은 학문과 또 40년 동안 축적한 힘으로 자기 동포를 건져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휘둘러 봅니다. 자기 백성과 애굽인의 싸움을 보고 의분과 애국심에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그 자기 백성의 밀고로 오히려 탄로나고 말죠. 실망과 실패의 한을 품고 이제 모세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제부터 하늘을 지붕 삼아 떠나는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인의 미디안 땅에 이르러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험한 산야를 헤매며 밤낮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못 잊어 눈물을 뿌려 40년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다 모세 나이 이제 80살이 됐어요.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일장중몽이요. 이제는 늙은 양의 젖을 짜면서 나도 이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며 남은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의 힘을 다 빼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있었을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쓰기 시작했어요. 2장에 이렇게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장성한 후에가 40년 지났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4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과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장에 이렇게 보면 이 23절에 이렇게 보면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여러 해 후에 이 말은 여러 해 후라는 것은 40년이 다시 훅 지나갔다 이 말. 모세가 쫓겨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는 뭐 양치는 미디안의 거기에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 하는 그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다르고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상황과 환경들이 뭐 별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당황스럽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당황하고 속상해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꾸준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어떤 그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들어쓰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은 안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 기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나주는 그런 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개나 동물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죠, 사실. 참, 그만 이야기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 동물 이야기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짜샤, 고양이 이름이 짜샤. 왜 짜샤가 됐냐? 이름 뭘로 하지?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외국 이름이 좀 있었어요. 이 짜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짜샤. 이 짜샤 이거 이름 짜샤로 하자. 이랬더니 아이고 좋네. 이래가지고 짜샤가 된 거예요. 짜샤. 뭐 영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 짜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야 이놈은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 막 여기 가서 누워있다가 저기 가서 누워있다가 또 사람이 오면 개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처음 사람이 오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식당에 올라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고양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서 거기 와 있는 거죠.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참, 이놈은 참 길냥이가 되거나 그랬으면 참 불쌍했을 텐데 이 우리 집에 와서 공간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그냥 참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또 뭐 성만이나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있지만 내가 먹을 거 얼마나 잘 주는지. 그리고요, 막 그렇게 개도 먹을 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노회장님, 전 노회장님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양고기 집이에요. 그 양고기 집에 가면 그 양갈비가 좀 있는데 그건 좀 뼈가 좀 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갖고 오는데 거기 그 먹은 사람들 그것만 좀 추려서 달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요거 여기 거만 포장해서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 그랬어. 이만큼을 싸줘요. 아, 그걸 버리고 오기도 그러고 내가 먹은 거 찾아내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냥 다 싸더라고. 지금 저 위에 있어요. 매일매일 주는데 이제는 지겨운가 봐. 이게 먹는 것도 지겨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 매일 또 막 너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주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풍성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밖에 나오지는 못해서 그래 사람들 또 보는 재미도 있긴 해야 돼. 내가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은 그냥 먹을 거면 잘 주면 돼요. 먹을 거면 잘 주고 그러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가 못 살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보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때도 유익하지 못한 존재다 낙심하며 고개를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가 소명이요 행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찾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세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할 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성서신학자들은 이분이 구약의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세 번째 알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 너가 이제 가라. 응? 부르짖음이 달라고 했으니 이제 너를 보내어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분명히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 같으면은 이제 나도 기회가 왔구나.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장인과 아내에게 가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러 간다. 말리지 마라 하고 딱 갔을 것 같아요.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예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전에 그런 모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십자가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젊어도 못 갈 판에 이렇게 나이 들고 병 들고 주름이 많은 내가 어떻게 갑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갈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버릇없고 고집이 셉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저 같으면은 그래 됐다 버릇없는 너 같은 거 안 쓴다 그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걸 보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합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고 설득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주먹을 휘두를 때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그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자기가 거기 있다가 죽을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비겁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에 신약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은 신앙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열정과 정의로 하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신앙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내 힘으로 살고 있냐 내 뜻대로 살고 있냐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는 도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러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나는 애굽에 있지도 않고 예전에 그 배운 학식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촌부 시골 사람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나다 이런 I am, that I am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고 버리면 버림받는 거죠. 80살에 부르면 80살에 아멘하고 10살에 부르면 10살에 아멘하면 돼요. 120살에 부르면 120살에 아멘하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릇이 어찌 그 만든 이를 향해서 항아리가 나를 왜 장독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왜 국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들고 그렇게 그래 쓰려고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그래 쓰려고. 난 그렇게 쓰고 싶어서 만든 거야. 할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래서 막 큰 교회만 부러워하고 큰 사업만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자리, 내게 있는 상황, 내게 있는 처지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행복하게 내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좋은 것인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갈뱅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내려가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찬송하며 내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호렙산이 나오고 시내산이 나와요.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인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호렙산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그 산 전체 위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 산 부분을 시내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 안에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가장 많이 널려져 있는 나무가 뭔 나무냐? 바로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죠. 가장 흔한 나무, 이 세상에 다 평범한 사람들, 다 별거 아닌 것 같던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특별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 같은 나무예요. 호렙산 광야에 많은 나무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고 많은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구불구불 휘어져서 쓸모없는 나무, 정말로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서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를 조각 내어서 만드는 게 바로 법궤예요. 참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무를 쓰신 거예요. 기둥감은 고사하고 석가래감도 못 되는 가시떨기, 천덕거렁의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건조한 기후와 사막의 열기에 가끔씩 불을 안 붙여도 불이 난다고 그래요. 한번 불길에 타오르면 푹 꺼지고 마는 게 그만인 게 떨기나무라고 해요.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을 상징하고 또 40년 동안 남의 종살이 하고 있는 남의 집에 처가살이 하고 있는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떨기나무 불꽃은 좀 이상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불이라는 것은 연소할 재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법이지요. 지금 떨기나무 불은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냥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겠죠. 모세야, 너는 40년 전 너 자신을 태워 내 일을 하려고 했지. 그러나 내 일은 네 몸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받아서 하늘의 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태우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배운 학식, 네가 배운 지식, 애국에서 배운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려라. 그 옛날에 너는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발로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따라와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당시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은 노예들밖에 없다 우리.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먼저 내놓는 게 있지요. 이력서라는 거지요. 내 이력서를 집어 던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력서라는 말은 발벌리, 신바닥력 이렇게 해서 자기 발로 걸어온 자기 신이 다닌 자기 신발이 다닌 그런 경로를 이력서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력이라고 해요. 신발이 다닌 자취를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이력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발로 다니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포기한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고 보여주신 작은 떨기나무 불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의 불은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처럼 큰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무에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야 역사는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거목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백향목으로 생각하는 한 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40년 동안 네가 미디안에서 고생한 이유를 알겠냐? 백향목 같은 내 고집이 가시나무처럼 낮아지고 꺾여지기 위함이다. 불쏘시개,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는 불쏘시개밖에 쓸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떨기나무는. 그래서 그렇게 꺾여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니 그렇게 알고 성령의 불로 쓰임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에 주는 메시지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쓸데없는 교만,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면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떨기나무다. 따라합니다. 나는 떨기나무다. 잠이 와 죽겠지요? 이 웃기는 말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거 교만하지 말자. 깨끗이 십자가로 죽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육신의 불이 아니었잖아요.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잖아요. 그 불은 인간의 마음을 뜨겁게 태우는 성령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소명으로 새로워지고 삶이 거듭나고 죄를 태우고 불의에서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태우려고 하지 말, 여러분 자신을 참으려고 태우려고 하지.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소서.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히 이것을 참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불을 갈구하면서 곧바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불의 역사였고 성령의 불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불의 행전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마다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지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이 내려지자 예루살렘을 태웠고 로마를 태워버렸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그 불을 끄지 못했어요. 도망가던 그가 거꾸로 못 박혀 자기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은 내 몸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과 내 사역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 경험은 또 다른 의미로 나 같은 것도 부족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 같은 가시떨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료 여하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불이 있어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었던 그 평민 어부를 불러 사도로 만드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오늘날 세계를 복음의 불로 태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늙어 마른 막대기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닿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포기의 떨기나무보다 부족하다, 불과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크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자란다고 해도 하나님의 불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력은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경험만 되어지면 내 앞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문제가 소멸되고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밧줄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한마디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어지면 아무 계획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큰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명령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시던 불 같은 내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친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혼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오늘 바로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불을 받아 그 불로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